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수정을 하면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도 맞지만 조금 부연을 달면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많은 직업들을 갖고 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배달 기사가 되고 싶은 게 인생의 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먹고 살려니까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기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겪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근데 가끔 그런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자신이 꿈꾸던 일을 기어코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수를 꿈꾸거나 배우를 꿈꾸거나 또는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각자 자기의 사정들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또는 미루고 있다가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근근히 알바를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찌감치 현실을 자각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생활의 안정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일 때문에 행복하진 않지만 안정된 삶을 통해 다른 행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기어코 이루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일보다 태도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꼭 꿈을 이루어야만 성공은 아니죠. 때로는 그 꿈이 나에게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옳다가 아니고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도들이 이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 또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고 작은 일이고 그냥 소박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작은 일들, 이 컵에 물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우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예배도 있겠으나 그거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그마한 유치원에 우리 아이가 가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율동을 배우고 앞에서 발표를 해요. 해마다 보면 애들이 연말 되면 발표하잖아요.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추고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때 그 엄마들은요, 자기 자식 하나 그거 사진에 담고 찍으려고 온 집중을 하고 힘을 씁니다. 유치원이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크냐,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 자식이 거기서 지금 배운 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 보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보내주신 유치원에서 열심히 잘 배워서 이렇게 내가 예쁘게 춤추고 노래하여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여요. 우리를 집중해서 봐요. 세상 사람들 놀러가고 세상 사람들 돌아다니고 세상의 곳곳에 구석구석에 지금 날씨 좋다고 천지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가서 여행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고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겠다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이 예배를 섬기려고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다 와 있어요. 네? 영안이 열려서 보면 많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도 있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파송돼서 이 예배를 섬기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돕고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영안은 좀 사모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 그냥 이렇게 재미없이 앉았다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마음을 알릴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릴까 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피곤하게 사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안 그래도 세상길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늦게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내가 진작에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일찍 믿고 좀 더 잘 살아봤을 걸 하고 후회하는데, 아유, 먼저 믿었다고 맨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아이고, 재미도 없고,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시작. 빨리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 있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묶인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구속하셨지만, 여러분 어디도 못 가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불러 모으셨는데, 여러분, 재미없으면 나가서 일하는 게 재미없지, 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재미없어요? 돈을 안 줘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보다 더 소중하고, 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할게요.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러셨어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 그 행복을 받고 싶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에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잠시 멈췄다가 아이들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사님들이 만나서 애들이 다시 주일학교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오라고 그럴 때는 전화해도 씹다가 지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주일학교 다시 안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주일학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지들이 가서 교회 문 닫았다고 소문 내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교회 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열었어요. 근데 한 시작이 저기라고 아유 율동 좀 시켜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나타나 버렸어. 죽을 썼어, 죽을. 네, 근데 다행히도 애들도 늦게 왔어요. 다음 주에는 일찍 오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주일학교를 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작은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슨 일 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그 아이들의 가능성,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 곁으로 교회로 오겠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도 안 오겠다고 하는 애가 있어요. 수민이라고. 근데 그 아이도 뭐라고요? 왔어요, 오늘 친구 따라서. 예. 밖에서 놀아보니까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도 안 주고, 그쵸? 여기서 놀면 뭐 하는데요? 아유, 왔다고 이쁘다고 선물도 주는데, 그래서 얘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또 다행히 교회 가까운 데 사는 아이들이라 오고, 얘네들이 오면 또 동네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또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가 되면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이렇게 다 점점 커가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금 여기서 잘 해서 한 10년만 잘 기르면요,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이제 크면 부모님도 전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은 일은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 구원받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원을 오늘 그 아이들이 받고 산다면, 그 변화되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가정에서요,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그래도 교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별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서요. 우리 잘합시다. 시작. 네. 교회 나오시고 앉아있는 것, 이 앉아있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으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시는 건 옆에 자리를 빨리 채워주시면 더 잘하시는 거고, 혼자, 한 줄에 혼자 앉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2씩, 3씩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는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게 마치 마약 주사 맞아서 뽕뿅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를 보고 빵긋 웃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아이도 그 엄마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엄마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예, 뭐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래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호강을 누리잖아요. 맞죠? 뱃속에 있을 때는 좀 불편해. 근데 나오자마자 보면 울면 뭐 갑자기 입에다가 뭐 쳐넣어주고 그쵸? 또 울면 또 뭐 불편한 거 갈아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얼러주고 이 양반 내가 지금 태어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끼려주고 더우면 덥다고 해주고 다 해줘요. 울기만 별로 몸 움직이지도 않고 울기만 했는데도 그냥 뭔 짓을 해도 뭐라고요? 네? 그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뭐라고요? 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죠. 그쵸? 하루가 멀다고 기저귀를 5개, 6개씩 갈잖아요. 왜? 잘한다니까. 그래서 어이구 잘했다 그러고 막 하니까 뭐 좋아가지고 그죠? 열심히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잘하죠. 그러면서 웃고 뛰고 아이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전도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요 좋아 죽어요. 여러분은 조금 늙은 닭이라 뭐라고요? 조금 이렇게 째려볼 수 있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나 새로운 성도가 오면 뭐라고요? 좋아요. 우리 한영희 성도인데 와 계시지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 안 와가지고는 아마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너무 좋으시. 할렐루야. 아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연세는 인간적으로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초신자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뭐 잘했냐 못해 그게 아니고 또 왔구나 몸도 불편하신데 또 왔구나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같아도 안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오시는 거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정말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큰 행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세상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도 집구석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한다고 아빠 엄마 하면서 새끼들이 반겨주고 새끼들이 그래도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다 이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사는 의미가 생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안 살아도 저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칩니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생명 바치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있기에 우리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이미 갖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전했는데 그들도 와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왔어.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말도 안 돼. 그래 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 뭐라고요?
와보라 그랬어요. 왜? 그죠? 뭐 좋은 거 제품 있잖아요. 그 뭐 하면 이거 도저히 설명은 못하겠고 뭐라고요? 먹어보래잖아, 사보래잖아. 똑같아. 설명은 말주변이 없어서 너 똑똑한 너한테 내가 설명할 방법은 없고 제발 뭐라고?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와서 친구 때문에 뭐 믿어져서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가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수많은 인생들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난데도 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권세를 주신 것.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해요.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빈부귀천, 직업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함께 모인 교회가 바로 그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기에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필요한 교회와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모인 것 같은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는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또 따로 모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개인의 부르심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님을 주중에 한 번 더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하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당연히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각각 각자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이냐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 되면 이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곳곳에 전국에 만약에 이렇게 뭐 요양병원이 세워진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 병원 안에 반드시 예배당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목사님들은 일자리 없어 지금도 난리인데 또 은퇴하신 분들 시간 많고 할 일 없는데 뭐 많은 돈 안 줘도 돼요. 말씀 전하러 오라 그러면 거저도 오는 판인데 그렇게 일자리 주고 그분들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요양원에 자리마다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게 잘 돼서 풀어진다면 지금 안 그래도 뭐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은데 좋은 장소에 그림 같은 곳에 짓다가만 건물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전국 각지에 그렇게 세워서 안 그래도 노인들은 넘쳐나잖아요. 그런 분들 다 모시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고 마지막이라도 복음 듣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선교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건 안 하지만 또 직접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만 드려주면 되는데 그 예배 드려주는 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줄 수 있다면 그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겠다. 그리고
아니, 요양은 많아요. 요양병원도 많고. 그러나 거기에 다 예배당이 있으리란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원장님이 불교 신자면 예배당을 두겠어요? 법당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 잘 믿다가 요양원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탁이나 두드리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기왕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예배당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거기 이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곳에 예배당을 이제 하나씩 다 만드신다니까. 이미 있는 건물에도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야, 이보다 좋은 일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킹더가든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이 있어요. 실버타운처럼. 우리 한국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가셔서,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한참 먼저 고령화 됐으니까, 이걸 해서 자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도 나왔어요. 책도.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걸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거의 100% 불신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말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게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전국에 그게 요양원이 생겼어요. 규모가 거의 웬만한 기업 정도예요. 막 가면 미국에 있는 무슨 실버타운처럼 막 정원 있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 안에. 예.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왜냐면 그분이 미국 가서 벤치마킹 해온 거예요. 진짜 미국에 있는 요양시설을 진짜 벤치마킹해서 일본에다가 하신 거예요. 한국분인데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꼭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할머니들이 와서 그 이후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신대요. 네. 그것도 일하는 분들이 다 또 크리스찬 직원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물권을 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막 일이 안 풀린다고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도를 쌓게 하셔서, 야, 너희는 그냥 양평에다가 몇 개 하는 거지만 나는 전국에다 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럼 저랑 같이 세워지는 곳마다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싫으세요? 요양원짜리 하나씩 해줄게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방 하나씩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절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배. 돈 내라 그러면 자식들이 싫어하지만 돈 안 내고도 요양시설 기가 막힌 요양시설 들어가 방 하나씩 얻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김 목사 만나서 우리 아버지 횡재했네 좋잖아요. 아니 요양원 그냥 6인실에 침대 하나가 아니고 뭐라고 실버타운처럼 방 하나씩, 집 하나씩 준다고요. 아멘도 안 해, 진짜. 기도도 안 하려는가 봐. 여러분, 기도만 해도 생긴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없는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 또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부담스럽고,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주시면, 이제 대다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열림은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요양시설에 안 들어가지만, 이제 나이 조금만 있으면 10년만 지나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따라서 내가 미니버스 하나 대고 있잖아요. 전국 팔도 다니면서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자식 신세지기도 싫은데, 저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노인 찬양단 해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쵸? 하는 거야. 그죠? 그래야 그 할머니들도 뭐라고? 어머, 나도 거기 붙어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미니버스가 대형버스 되고, 그쵸? 전국에 소문날지도 모릅니다. 해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노인들 시간도 많은데, 그쵸? 예, 하는 거지, 뭐.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요. 저번에 우리 아프리카의 지라니 찬양단 보면, 흙더미 속에, 쓰레기 더미 속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그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이 가서 애들에게 피아노 한 대 어디서 중고로 가져와가지고 거기 그 판자떼기 해놓고 거기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찬양을 가르쳤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유명해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천상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대통령실까지 가서 공연하고 그게 또 소문나가지고 전국 미국 백악관까지 갔잖아. 미국 백악관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작게 시작했어도 그 시작은 미약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창대케 되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생명의 빛 선교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지리지리 공상 이러고 사는가 했더니 뭐라고요? 뭐야?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유명해지면 그때 가서 목사님 나도 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크게 품으세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반이 뭐라고요? 65세 노인이래잖아요. 통계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역해야겠어요? 어쩔 수 없어. 노인 사역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애들 다 해서 1,0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쳐요. 나머지 4천만 명은 다 뭐라고요? 노인들이야. 그러니까 4천만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인 사역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물줄을 보내주셨으면 아멘 하시고 빨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나는 어저께 우리 커피를 푸르미드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참 좋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집 옆에 있는 거 호텔인데 그거 가지시면 누가 쓰겠어요? 우리가 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쓴대요. 내가 무슨 그걸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일본의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교회 조그만 숙소에 그냥 이렇게 넣은 거야. 그렇게 좋지 않아. 그냥 방에다가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모신다고요? 5성급 호텔에다가 방 하나씩 다 줘가면서 모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침 조식 나와. 얼마나 좋아. 그렇게 모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50명, 100명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이 화성시 얼마나 구경할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푸르미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더럽죠. 그처럼 용이잖아요. 용, 청룡. 푸르미르가 청룡이라는 뜻이거든. 용을 바꾸고 엔젤, 천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텔 이름을 무슨 엔젤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막 소문 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화성시 여기 봉담에 뭘로 유명한 건 없어요. 근데 뭘로 유명해지냐? 생명의 빛 선교교회로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로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2명 아멘 하시네요. 자, 다시요. 전 세계에서 생명의 빛 선교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옆에서 스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유명해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유명해졌다고? 어르신 합창단으로.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야. 어르신 합창단 어떻게 하냐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천상의 소리를 하냐고. 천사의 소리를 한다고. 그렇죠? 실버 엔젤. 실버 엔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 웃자고 하는데도 안 웃고 저 뭔 소리냐. 오늘 빨리 끝내주지. 오늘도 시간 다 갔다 야.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기. 이게 빈말 같아도 강단에서 선포되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꼭 마귀도 역사하지만 어쨌든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자, 상황은 안 좋죠. 누가?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십니다. 공생애를 위해 자신의 이전 삶은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셨어요.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즉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처럼 우리도 공생애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이제 다 됐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완성되고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게 잘 안 깨달아져요. 사람들은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졌음에도 의로운 척하고 남 탓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먼저 주님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 그들도 동일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제자들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일이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또 나아가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데 왜 뜬금없이 어부야? 예,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오히려 제사장, 랍비 또는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더 걸맞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가장 비천한 직업, 그 당시로 말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의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비린내나는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깁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그 운명 자체가 저주예요. 그냥 아버지도 어부, 아들도 어부, 그냥 대대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고기나 많이 낚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인생의 행복이 그밖에 없어요.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 없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고기 잡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운명에 태어나는 그 순간 너는 어디 집구석에서 태어났냐? 목수 아들로 태어나면 목수하는 것이고 어부 아들로 태어나면 어부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는 2000년 전 시대는 그냥 내가 직업을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그냥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특출나게 영웅이 될 수는 있어도 대다수 99%의 사람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부모들이 했던 일을 이어받으면서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사는데 그냥 노예로 살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냥 밑바닥 인생으로 태어나면 밑바닥으로 사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귀족들은 자기 자식이 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대로 세습해서 물려가는 것이고 이게 그 당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는 인생들 그러나 이 젊은 청년들은 비록 아버지가 어부를 해서 어부 일을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 태어나서 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시켜 준다는데 해방되면 내가 그때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가 좀 멋지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청년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작은 그 인간적인 야망이나 꿈, 그 작은 불씨에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부라는 특수한 직업에 속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부였기에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어부일지라도 주님은 가리지 않고 부르셨다는. 때로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리끼지 않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서 제자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도저히 그들은 꿈도 못 꿀 멋진 인생의 비전을 그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기 위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지라니 합창단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처음에는요, 애들 데려다가 그 선교사님이 막 찬양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애들은 좋아해요. 뭐 간식도 주고 하니까. 부모들은요, 내 새끼 데려가서 일 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가난해서 죽겠는데, 이 새끼 일해야 되는데, 이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하루 종일 노래나 쳐부르고 가르치냐고 막 지랄지랄 욕도 하고 난리를 했대요. 데리고 갔대, 그 새끼를.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 그 중엔 고아도 있고 뭐도 있고, 노래가. 합창단이 떴어. 합창단이 너무너무 이제 유명해졌어. 그 제사 내 새끼도 제발 넣어달라, 이거 보내달라, 아주 사정한 필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옷도 새로 싹 입혀가지고 앞에 서니까 얼마 대통령 앞에 갔다니까요. 그 나라 대통령 앞에.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뭐라고요? 그 제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 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썼더니요, 진짜 그냥 일개 피아니스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도 유명해지고 그의 제자들도 유명해지고 그 나라도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어요?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이와 상관없고 나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기 위해 주님을 따라갔죠.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자극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아니, 누가 와서 그런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 젊은 나사렛 청년이 하는 말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 나 따라오면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한 게 뭐라고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몇 마디 말이요, 그들의 심장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던 어부라는 직업을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사실 정치인들이나 할 소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고 부르시면서 하는 말, 너 고기 낚는 거 그만해라. 너는 잡으세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 낚는 일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도 이 새끼야, 뭔 개소리야. 그냥 고기나 낚고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요? 이 젊은 나사렛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형씨는 고기 잡고나 있을 사람이 아니네. 관상 보니까. 아유, 진짜 사람을 낚아야 돼. 나라를 바꿀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저를 따라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따라가지도 않겠죠. 근데 그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됐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별로 특이하게 바뀌는 게 없었고, 그거 세례만 베푸니까 있다가 다시 나왔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내가 고기나 잡을 팔자가 아니고 사람을 낚아야 된다고? 이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누라도 버리고 장모님도 버리고 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장가간 거 아시죠? 그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끼 양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사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매일 먹고 싸고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삶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의미 없는 삶 같잖아. 오늘도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이구나. 그잖아요. 또 이걸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새끼를 보니까, 그래서 새끼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너는 잘 가르쳐 봐야지 하면서 하는데, 새끼도 나 닮아서 뭐라고요? 공부는 안 하고, 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팔자는 뭐냐. 근데 누가 와서 내 자식한테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된다. 이 아들이 갑자기 뭐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네? 궁금하잖아. 너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 될 겁니다. 인생의 비전이 바뀌고, 우와! 아버지는 바꿀 수 없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돈 버는 게 뭐라고요? 의미가 있죠.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새끼를 위해서, 이 새끼 장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너 하기만 해. 대학만 가면 내가 다 해줄게. 막 죽자 살자 하는 거죠. 왜?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리고 갈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삶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가족도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갈 만큼 삶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삶에 가치 없는 삶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일을 찾으면요, 돈은 따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선택, 1차원적인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래봐야 똥으로 나가네요. 그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욕구를 채우는 삶으로 변화될 기회라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 정해진 운명적 삶을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졌어요. 나 이 청년의 때 뭘 할까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이 저주를 바꿀 수 있구나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자식의 운명도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한계 속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더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고뇌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비전을 주님이 제시하셨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을 저 고집불통 어르신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내가 똥기저귀 안 갈아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젊은 나한테도 삭삭 빌어가면서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배를 눌러요. 배를. 아시겠죠? 요양보호사 빨리 와. 똥구멍이 가려워. 빨리 와. 그런다니까 가서 해주면 좋아해요. 하면서 아유 할머니 어르신 뭐가 이쁘기는. 근데 예뻐 아유 그러면서 뭐라 애기 다루듯이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똥도 잘 쌌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버리고 하는데 이쁘다 잘생겼다 하는 거야. 그때 예수를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할머니 저랑 같이 예배드려 그러면 따라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아유 마음을 사야 오지. 그분들 몸도 불편한데 안 움직여요. 밥 먹으라고 그래도 힘들면 뭐라고요? 꼼짝도 안 하는 양반들인데 업어서 날라도 안 먹어요. 근데 뭐라고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식도 안 해주는 사랑을 뭐라고요? 이 요양보호사가 해주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하면서 예수가 예수인지 나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앉아라도 주자 예배라도 드려주자 하면서 앉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요. 밖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 거나 쓰레기를 줍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요.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에요. 그 직업 속에 그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우리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새로 생긴 식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리로 가는데 보면 12가지 반찬, 12첩 반상이 나오는 식당이 새로 생겼어. 거기 갔어요. 가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나와. 쭉 12가지 반찬이 쭉 나와요. 그리고 원하면 가서 셀프로 무한리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선도 나오고 요구하는 대로 고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먹었는데요. 그 맛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렇게 막 기가 막히다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 슬로건이 있어. 식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식당이 이름이 뭐냐면 밥상천하야. 식당이.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한다고요? 천하 통일하겠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랑 좀 틀리더라고.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이렇게 이쁘게 모자도 쓰고 유니폼도 이쁘게 해가지고 앞치마도 달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녀요. 다른 식당보다 뭔가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 프랜차이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 식당 이제 프랜차이즈겠죠. 기업이 가치가 뭐냐면 이 밥을 잘 맛있게 해서 세상을 한번 휩쓸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멋지더라고. 세상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나 몇 푼 벌어보자고 재료비 아끼고 음식값 해가지고 대충 아무렇게나 내놓지 않겠죠.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맛깔나게 해서 내놓더라고요. 서비스도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으로 사람을 낚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삶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주님의 부르심에 제한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유, 내 나이가 몇이다 이런 말 하지만 세상 노래에도 그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 나이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 그 비전 내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슴에 팍 심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인데 그것이 크게 요동처럼 나중에 큰 파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약속대로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은 바로 주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직업을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하다면 바꿔서라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저기 하니까 유튜브를 시작했어. 근데 유튜브를 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서 100만이 되니까 다 뭐 하더라? 직업을 때려치더라. 그리고는 온통 유튜브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이 되고 자기에게 맞으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고 그리고 그 좋아서 한 일인데 취미로 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직업도 되고 생계를 보장하니까 온전히 거기에 몰빵하고 올인하더라고요. 왜?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전받은 사람들도 유익해지고 유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삶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따라 따는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올인해야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줍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이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즐겨보는 새롭게 하소서가 그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삶에서 예수 때문에 어느 날 뭐라고요? 인생에 꽃이 피고 희망이 보이고 정말 찬란한 영광의 날이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그 평범했던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낚이면 밥이 되고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갇힌 인생은요, 복음으로 낚이면 죽었던 삶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거듭남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고 마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의 가슴을 흔들어 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바로 이제 배가 있는 곳이니까 항구니까 베드로의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또 청년들 보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는 순간 뭐라고요? 이 청년들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말만 했을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을지 그걸 모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왜? 그 순간은 지금 어쩌면 굉장히 그 아버지 밑에서 그 깐깐한 아버지 밑에서 평생 이 아버지 밑에서 이 양반은 나이도 먹었는데 힘도 세고 죽지도 않아야. 그죠?
배를 물려받을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죽지도 않아. 언제 나 죽은 다음에 배 물려줄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잘한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못한다 소리만 듣고 사는데, 그러고 있다가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순간, 안 그래도 어딘가 튀어갈 판인데 뭐라고요? 예수가 따라오라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도 못 잡았어요, 아버지도. 예.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전도도 막 짓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받을 만한 타이밍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딱 보니까 그래.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하려면 관상도 좀 봐야 돼. 할렐루야. 상태를 좀 보고 해야 돼. 딱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옆에서 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낚는구나. 와, 예수 따라가면 대박 나.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낚여 오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진짜 횡재 되겠구나. 따라갈수록 놀라운 것만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100% 성공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툭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툭 던져보는 거예요. 어린애라도 우리 전사님들이 툭 던져봤더니 뭐라고요? 오겠대잖아.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될 때는 쉬워요. 안 될 때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애쓸 게 뭐 있어요? 던져보고 뭐라고요? 낚시 미끼를 던지잖아요, 밑밥을. 그래서 뭐라고? 무는 놈 잡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죠? 물고기가 그 바닥에 아무리 깔려 있어도 어떤 놈 잡는다고요? 무는 놈 잡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나가서 전도하다가도 무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했어요. 이제 잡으러 갑시다. 시작. 빨리 해주세요. 옆 사람, 우리 잡으러 갑시다. 어디 멍청한 고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 순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고 그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셨어요. 예수가 주시는 비전에 그들이 흥분했어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그물이나 던지는 인생에서 새로운 삶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낚으려면요,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청년들은 화려한 것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쓰러져는 가는 곳이라도 비전만 있으면 오더라고요. 청년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생하면서 의자 날르고 매주일 의자 다시 세팅하고, 청년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몸으로 때우고 하는 거. 예. 근데 그게 비전이야. 뭐 어떤 비전을 위해서, 뭐 선교적 비전이든 뭐든. 그러니까 다 모여서 고생하면서 그게 재밌는 거야. 점심 식사가 라면, 그냥 컵라면 줘도 뭐라고요. 좋아해요. 선교지 가면 청년들은 그러고도 해. 나이 드신 분, 컵라면 주면 뭐라고요. 나는 왕뚜껑만 먹는데 이러신다니까. 육개장 주면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 나는 김치라면 아니면 안 먹는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까다로워요, 어른들은. 그런데 젊은이들은 까다롭지 않아. 단지 왜 안 따라오느냐? 비전이요.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요, 인생을 던진다니까요.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그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청년들을 낚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비록 사람을 낚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영적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영혼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되진 않아요. 필요는 한데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비전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법을 보여주시며 따라하게 하셔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닮은 공동체를 세우고, 저에게는 선교회 1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 있어요. 아유,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교회를 자꾸 개척한다고 그러세요. 저번에도 말아먹어 놓고는. 예. 세우는 비전, 능력도 있지만 말아먹는 재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네. 아니,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한번 실패했다고 사업을 포기합니까? 또 합니까? 또 하죠. 왜?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건 죽어도 싫으니까, 지가 사장하고 싶으니까 계속 망해도 또 하고, 망해도 또 하고,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요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실패해도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그 다음에 언젠가 성공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실패한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이 옳다면 그 비전을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갈지라도 도전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도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 어느 목사님은요, 평생에 교회를 12,000개를 세웠대, 12,000개를.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2,000개를 세워요?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더라니까요. 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런 1차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역할은 달라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 교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백서나 자매가 다니는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사장님이 여자분이에요. 예? 근데 같이 이대 나오신 분이래요. 근데 그 게임 회사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 단순히 게임 팔아가지고 애들 게임 팔아가지고 코 올리게 돈 벌어먹자, 이게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그 게임을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게임, 애들이 그냥 전공을 하면 안 하니까 게임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 있더라고. 그리고 단순히 게임을 개발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음악을 알리고, 특히 클래식 그런 것도 알리고 뭐 등등등 해서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어려서부터 게임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자기가 직접 그거 하면 이제 연주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악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음악 문화 콘텐츠가 보편화되는 거, 그것을 꿈꾸고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회사원들이 함께 공유하니까 어려운 벤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급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하잖아요. 다들 이대 나왔어. 이대 나온 사람들이 돈 몇백만 원 받고 일하겠냐고요. 근데 비전에 사로잡히면 청년들은 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고, 또 꿈이 이루어질 것이 보이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의미가 있거든요. 사는 게 재미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회개하여, 이 교회를 세울 유일한 방법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그물로 걷어들여 주님의 배에 실어야 됩니다. 이 배가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20개 나라를 선교 네트워크에서 정말로, 우리 정말 아까 뭐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런 호텔이 있다면 거기다가 선교 플랫폼을 세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집회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돕고 열방 선교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낚이길 바라는 영혼들이 세상의 파도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